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나 교회를 찾아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한 번도 현장 전도를 안 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돼 있는 그 복음 메시지를 한국음을 적어서 같이 나갔는데 그때 1시간 정도 나갔는데 거의 한 7, 8명 이상 영접했어요. 그 동네 그 가게 부부도 영접하고 그때 천선교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그때 문갈렙 선교사님이죠. 자기가 7, 8년 정도 여기 와서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주고 우물 파주고 이런 것만 했지 직접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본 적이 없는데 참 대단한 경험이고 자기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예 복음을 듣겠냐 하니까 듣겠다 해가지고 그분 앉혀놓고 문갈렙 선교사님 이거를 읽을 수 아시니까 읽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읽어주는데 너무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들을 찾는 사역들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하냐? 그러니까 설교하고 신방하는 것만 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치고 우물을 파줘서 교회를 초대해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1대1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역들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뚫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큰 교회에 목사로 부임해 가기를 원하지 아무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맨투맨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할 수 있냐? 거의 못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응답들, 맨투맨 전도는 굉장히 수준 낮은 전도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전도는 수준 높다는데 틀렸다니까요. 시스템이 있으면 전도 가능하죠. 뭐 공부방을 만들었다 뭐라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맨투맨 전도 하는 사람은 공부방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더 잘해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맨투맨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1대1 전도 개인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산다니까. 그리고 내가 달달달 외워서 잘 전할 줄 아는데 입도 못 열고 막 말이 꼬였다. 그게 내가 지금 점검되는 거예요. 현장은 거울과 똑같습니다.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다 보인다니까. 그렇게 돼야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대로 되냐? 아닙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가 동생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뭐 음식을 먹고 냄새가 많이 나가 향초를 갖다 켜놓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 쓰러져가 불이 나가지고 막 활활활 타니까 막 그 향인 것 같은데 놀래가 뛰어들어가 동생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고 둘 다 안타깝게 그 안에서 죽었더라고요. 불을 잘 끄기 때문에 뛰어들어갔냐? 아니잖아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잖아요. 형이에요. 내 동생이 지금 불타는 데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 그 손혜성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 정금이 안수집사님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밤늦게 11시인가 막 달려왔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동탄에서 안양까지 형부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애타게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생명운동을 놓고 이렇게 애타게 밤 11시에 달려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이 내가 있는가? 이걸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다고 그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 필요하다고 사실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질되고 사탄에게 화인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신문과 권세와 사명,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됨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얻었던 이 어떤 수천 수억을 얻어도 비교할 수 없이 그 기뻤던 평안과 기쁨, 내가 그렇게 기뻤다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할 건데 이걸 전달할 이유도 못 발견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이유도. 저도 이래저래 일하며 뛰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확정해 놓으면, 시간을 확정하고 장소를 확정해 놓으면 움직여진다니까요. 억지로라도 움직여진다니까요. 억지로 했는데 예비된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역사를 일으켰을 때 기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대천공원이란 공원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을 영접식으로 결단을 했는데 1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서 어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혹시 대천공원 산에 있는데 그 어두컴컴하거든요. 있는가 해서 올라갔답니다. 차를 몰고 둘러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아이고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올라는데 저쪽에 벤치에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어서 저 사람인가 하고 딱 했는데 딱 보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일단 사람이 보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자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근데 한 손만 내는데, 그러니까 한 손이 약간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마저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 손에 딱 보니까 약이 있더래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약 먹고 여기서 죽을라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제 이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야, 내가 억지로라도 이 밤에 차 몰고 안 올라왔으면 이 사람 또 신문에 났을 거 아니냐. 또 어떤 목사님이요, 부산의 안상형 시장이라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세한 뭐 어쨌든 무슨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견디다 못해가 감옥에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 시장인데.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죠. 같이 골프도 치고 교류도 했는데 내가 왜 딱 시장이라는 그 틀을 벗겨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야 될 불신자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시장님, 목사님이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버리면 되고요. 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에 어떤 입장이 있다면 간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어질 지속할 장소와 시간을 확정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찬들을 먼저 만나는 게 시간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도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끌고 갈까봐 그러는데, 우리가 혹시 크리스찬들을 만난다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며 당신 교회와 함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깨워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 불신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불신자 살리고 무속인이나 타종교인들한테 전도한다.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보고 인정합니다. 아, 이 사람 완전 불신자를 살리구나. 그럼 완전 불신자를 살리는 시간표 전에 12사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던져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전도운동을 발전시켜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현재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는 것은 복음 들어보겠냐,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연락처 받고 말씀 듣고 싶냐, 또 지속교회 연결되고 싶냐, 여기까지만 하는 그냥 현장 전도만 현재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저희들이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어떤 지역을 딱 들어갈 때는 영접운동을 펼쳐서 사람을 찾을 때도 있지만요, 메시지와 그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찾아서 파고 들어갈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와이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와이키키 해변은 잘 안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민족들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주로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붕붕붕 떠 있기 때문에 말씀 들으려고 하는 집중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키키 해변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자. 근데 이제 물론 관광객들도 복음 받아야 되지만 와이키키 해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컬 사람들, 하와이안들, 또 하와이에 정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좋겠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겠죠. 또 길거리 움직이는 사람들도 딱 로컬 사람들을 찾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하와이에 사는 사람이냐 관광객이냐? 그러면 관광객이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관광객도 전도해야 되지만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 영접하고 말씀운동을 와이키키 해변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말씀운동과 제자들을 세우고 장소를 찾기 위해 간다면 관광객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죠? 로컬 사람들. 그래서 질문 한마디를 가지고 로컬 사람과 관광객들을 딱 선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어디를 파고 들어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니시권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영어권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안 그러면 흑인들을 할 것인가, 한국 사람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가게 주인들을 건드릴 것인가. 다양한 전도를 물론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지만 지속할 거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대학 사역자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도서관 앞에나 뭐 분수대 앞에나 정원들이 있는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휴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10년 동안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그 대학에 건물이 10개가 있다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월달은 상대, 2월달은 의대, 3월달에는 뭐 법대, 4월달은 예술대, 아예 1년을 놓고 모든 건물을 파고 들어가서 전체를 돌면서 제자와 시스템을 놓고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전도를 구상하고 기획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서관 앞에서 찬양전도만 해도 하나님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면 전체를 보고 하나씩, 안양도 1동부터 무슨 동, 비산동, 무슨 동 다 있듯이 1월 때는 우리가 안양 1동을 들어가자, 2월 때는 안양 2동을 들어가자,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딱 문을 계속 여는 생명운동을 여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동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이미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예 사명자 역할을 하고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찬양 전도를 한다, 의료 전도를 한다, 여러 가지 미용 전도를 한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런데 9절부터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이건 너희들이 돈 필요 없다, 현장에 모든 거 다 있다.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처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그 사람이 생명 얻으면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도 사실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옛날 CCC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거짓 순례 전도답니다.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복음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식사도 대접받고 뭐 그렇게 경험도 하고 전도 못하면 막 계속 굶고 다니고 뭐 이렇게도 시키는데,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요. 11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자, 아무 성이나 촌이라는 말은 전체를 보고 들어가면서 딱 우리가 제자가 있는 현장을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씨를 뿌리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왔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결국은 옥토를, 저는 옛날에 옥토를 먼저 도운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사명자들은 잘하니까 냅두고 교회 잘 못 오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먼저 도왔다니까. 그러니까 옥토의 시간표가 불이 붙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못한 거예요.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도 직분이 두 가지죠. 목사로서의 직분과 선교사로의 직분이 있는데, 목사로서의 직분은 70인 요원처럼 목양적인 전체를 관리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전체를 살리는 포커스를 가지기보다는 옥토, 선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제자 중 제자를 빨리 찾아 세워서 깃발을 들게 만들게 하는 포커스가 강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목사지만 선교사로서 사명을 계속 지금까지 띄워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90%가 선교사적 목회적인 그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양적인 분들은 천장전도를 안 합니다. 잘 할 수도 없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가 강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하는 거죠. 내게 맡겨준 양을 잘 따둑거리고 하나도 딴 길로 안 새게 하고 신방 잘하고 따둑거리고, 이게 보통 교회의 목양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마다 대한민국도 전체를 돌면서 깃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이 깃발을 들겠다, 들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가능한가, 그럼 어디가 지금 시간표가 어디에다가 교회를 어디에다가 집중할 건가, 그러면서 제가 전국을 도는 겁니다. 춘천부터 해가 예전에 뭐 해가 계속 저는 돌았죠. 그러다가 시간표가 지금은 안양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라 안양에, 전에 제가 영도에서도 집중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어디를 하겠다 몰라요. 센터빌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저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운동 뿌리 내리고 교회 가서서 아예 스페니시권 사역자회가 그 사람들을 묶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스페니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를 섞어서 나중에는 대화를 하는데, 영어와 스페니쉬를 같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주면, 한국말을 스페니쉬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더 좋죠. 그런 제자들 또 찾는 사역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스페니쉬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딱 제가 전도하는 시간만 같이 와서 통역해주면, 예배하는 시간만 통역해주면 얼마든지 뭐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한인교회 가운데서도 스페니쉬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1시간 정도만 제가 사역할 때 같이 동참해도 괜찮죠. 어떤 식으로 현장 안에 무궁무진하게 예비되어 있는데, 누구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뭐에 합당하냐? 생명운동하는 깃발을 들 수 있는데 합당하고, 말씀운동하는데 내 처소를 내어놓을 수 있는데 합당하고, 제자로서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합당한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루디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럽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 바울도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 칭호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만 주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 부부에 대해 메시지를 굉장히 깊이 한 거 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 결단하고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깨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도 유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부 루디아가 있는데 갑자기 호랍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어와라는 말은 뭐 썸을 타갖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 문밖 강가에 나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을 공경을 루디아가 들었는데 영접 이후에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에 지속되어야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지속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 우리 집이 그 집이 되기로 한다. 그래 나중에 보니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는 베이스. 야손의 집으로 중심으로 하면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베이스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 있었던 로마 셋째 감옥이 로마 교회의 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과 가정이 간수장 권속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그 한 사람과 가정과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의 깃발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고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럼 떠나가기까지 기간 동안 뭐 하냐?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왔다면 이제는 주변에 생명운동을 해서 얼마든지 붙여줘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 가면 머무는 동안에 네팔에서도 3일이다 며칠이다 20일간 33강을 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내용을 주고 우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언제 떠나가야 되냐? 우리가 떠나가도 지속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고 지속할 사역자가 세워지고 확립이 되면 떠나야 돼. 그게 안 되는데 떠나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사람은 뭐 성격이 좋다, 열정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하기를 빈다는 말은 샬롬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이야기냐면 아무 성이나 들어가든지요. 뭐라고 외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가면서 전파하면서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동네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저 뭐 미친놈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겠죠. 샬롬 평안합니까? 그러면 아까 저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인데 대부분 문을 안 열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빈 평안을 듣고 문을 열어줬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뭐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는 게 전도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는 합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하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지금 작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생명 얻을 수 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물었는데 아닌데 막 들어야 된다고 따라가면서 안치가 억지로 막 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믿지마의 본전이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가 받은 건 받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준 거지. 그래서 싸구려 복음, 구걸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만세와 번때로부터 감추온 비밀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현장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하냐? 영접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겠다. 말씀 딱 듣고 영접할 사람을 찾겠다 하면 부담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별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영접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면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런데 나 정말로 하고 싶대야 진짜 하는 거지. 아유 억지로 따라해. 따라해. 그렇게 따라했다고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었던 동아대학의 어떤 교수님 수업하다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따라해. 내가 영접기도 따라 안 하면 너희들 다 F 줄 거야. 그래갖고 영접기도 따라 시켜가지고 열정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건 어거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럼 지속을 못 해요. 억지로 막 성격 갖고 밀어붙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샬롬, 평안함을 빌어봐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거부하면 발에 빨리 먼지를 털어라. 아닌데 용심일 필요가 없어요. 10군데를 두들겨서 한 집이 나온다면 100군데면 10명이고 1000군데면 100명이고 10,000군데를 건드리면 10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비된 사람을 빨리 찾아야지 아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마라. 그럼 지치게 돼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제가 선물 들어있는 박스를 개봉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양에 만약에 인구가 30만 명이라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없을까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 없을까요? 10,0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30만 명이면 30명은 있다는 겁니다. 그 30명을 찾기 위해서 지속할 사람, 예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을 찾을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함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1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빨리 떨어버려라. 그거 붙들고 있다가 다른 데 못 간다 그러지 말고 빨리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라.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얼굴에 덕이 많아 보이십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사비 가잖아요. 그들이 합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도 끌려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 두들기는 축호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만 여호와 증인들이 전체를 훑어버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 갈 사람들이.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비된 사람들을 지금 못 찾고 있다. 워낙 이단들이 훑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현장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이지만 진짜 이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별한다라는 게 매정하고 이상하고 막 그렇게 보는데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다시 또 데리고 가자니까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 이고닌과 루스드라지가 핍박이 날 때 도망왔는데 누가 나가느냐 팀 구성이 중요한데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리는데 조금 위협이 왔다고 도망가는 이런 친구 또 데리고 가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돌았던 코스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려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택하기 위해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들어가게 된 방향이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별한다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인도받기 위한 부분이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결국은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표 지금 사역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갈지는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15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려나.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도시들이 똑같을 겁니다. 굉장히 강팍할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호랑이를 이리한테 보낸다. 그럼 좋을 건데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그건 잡아먹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가장 지혜롭게 17절에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당시에는 바로 공회에다가 고발해가 경찰서로 넘기고 종교재판에 넘기고 채찍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나갔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끌려가는 것도 말씀 성취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 안 한 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깨닫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아무나 못 깨닫는 거구나. 계시로만 아는 거구나. 그걸 또다시 확정하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되는 응답이 일어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아닌 거라니까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어떻게 말하지? 잘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잘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라고 했지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종교 우상 숭배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를 다 못 돌아서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지금 다 다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릴 건데 못 찾아낸 거예요. 합당한 자를 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딜레이 된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지금 딱 와버리시면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복음 받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딜레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나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다 못 풀어요. 옛날에 저는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끝까지 가가 다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아니라는 걸 확정받아 오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 가면 돼요. 이 땅에서 다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추어진 게 드러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뛰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뛰는 겁니다. 심지어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게 지금 시간표죠. 제가 어두운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34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명한 데서 말하고 듣고 있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두운 데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밝은 데서 말하고 듣고 있고, 너희가 귀 속에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이제 전화기, 인터넷 화상통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이거는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막 뭔가 분위기가 복음 못 전하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내게 오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모슬렘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목을 잘라버리고 죽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기 이전에 진짜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졌고 당신에게 내려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제사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복음에 대한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지 어렵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해도 돼요. 어렵지 않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라. 이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죠. 그리스도보다도 부모나 자식이나 더 사랑하게 될 때 통로가 되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십자가를 버려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가 주님께 합당치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 대접에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자들을 찾아 세우는 자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사도에 대한 메시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합당한 자에 대한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진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한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자명한 것이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이 땅에서의 자기 교회 부흥과 단체 부흥에 머무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라는 단어를 교역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예비되어 있다. 정확한 복음, 선명한 복음을 전해보면 이 합당한 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현장 사역을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확정하며 지속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정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 합당한 자들을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현장으로 보게 하시고 전도로 보게 하시고 기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현장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보아왔던 안전뱅이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생명을 전하는 합당한 자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는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늘 만났던 사람들, 늘 가고 있는 장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본격적인 응답이 저희들에게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합당한 자들을 찾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좀 앞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정금양 수입산 송기선 전사님 가정과 또 최순식 장로님, 김윤욱 권사님 가정, 또 손희성 권사님 가정, 또 윤명숙 전사님 가정, 또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유튜브로 아까 4군데 3군데 지금 들어와 계신데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절 주일 새벽 기도와 부활절 주일 예배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